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는 신정론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또 우리가 작은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볼 때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드라마 종류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해피엔딩, 권성 진앙에 관한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 이렇게 온갖 누명도 다 쓰고 막 이 억울한 일 다 당하다가 마지막이 되면 이제 짠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벌을 받고 이제 주인공은 더 해피하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슬퍼했다가 또 기뻐하는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드라마가 더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 방영수도 늘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는요, 이 욥이 4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서 더 장수하고 오래 살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욥기를 마치 해피엔딩의 어떤 드라마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이 전체 42장 가운데에서 이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생활하였지만, 삶을 살았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오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는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또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요, 욥은 양, 낙타, 그리고 소, 나귀 이런 것이 수천 마리 또 수백 마리가 될 정도로 많은 그러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동산 부동산이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녀들도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가져서 아들 7명에 딸 3명을 둔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요, 하나님께 와서 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단이 아무 이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면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고 이 사단은요, 욥에게 가서 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시 없애버립니다. 하루는 욥이 집에 있는데요,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급하게 뛰어와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요. 풀을 뜯고 있던 소들을요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끝나기도 전에요. 다른 종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들에 있던 양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종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다 이렇게 칼로 죽여버리고 그 낙타들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달려온 종은요, 더 급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요업의 형제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그 집의 기둥들을 다 흔들어 버려서 그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 옷을 다 찢고요.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욥은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은요 정말 환난 가운데에서도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그는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사단은요 한 번 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욥에게 그의 뼈와 살에 손을 대시면 그는 아마 하나님에게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의 사단에게 생명 빼고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서요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그는 앉아서요 그 기왓장을 가져와서 몸을 이렇게 문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몸을 문지르면서 그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환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그 세 친구들로부터 사실은 더 큰 상처와 그러한 더 큰 마음의 상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세 친구들은요, 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멀리서 욥의 그 소식을 듣고는요, 급하게 와서 욥을 위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그 한탄 소리를 듣고는요, 그 친구들이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욥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3장부터요 37장까지 이 세 친구와 욥, 그리고 또 청년 엘리후가 욥,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논쟁을 벌립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 친구들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 세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선 우리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 앞에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을요 장구하게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은요, 그 세 명의 친구 중에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즉 지금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러한 화를 당하고 있지만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욥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욥이나 세 친구들은 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믿음대로요, 그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그들은 정말 잘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것을 논쟁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욥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거짓 없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그러한 긴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땅의 기초에 대해서 아느냐? 그리고 해와 달과 그리고 바다, 밤과 어둠에 대해서 아느냐? 폭풍우와 비와 얼음과 별자리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천체의 운행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네가 많이 안다면 대답을 해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사자와 염소, 들소, 타조, 독수리, 악어가 어떻게 먹을 것을 찾고 어떻게 새끼를 놓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하마는 최고의 작품 중에 작품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길게 얘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하마가 얼마나 이 근육이 그 튼튼하고 단단한지 아느냐, 하마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 중에서 최고의 동물은 무엇입니까? 하마입니다. 하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마가 최고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마가 우리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마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하마가 얼마나 힘이 세는지 아느냐. 네. 그렇게 하시면서 하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과학과 그리고 고도의 우리 이 문화가 발달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저 달나라를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그러한 정도로 발달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보다는 오히려 과학과 역사를 더 사람들은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하나의 당신들이 믿는 그러한 하나의 믿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냐라고, 하나의 견해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데 과학과 역사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가 섰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친구들의 그러한 그 잘못의 지적에 대해서 욥은 자신을 변호하면서요, 그는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자인가 하는 것을 그는 수없이 많이 변론하고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욥과 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우리는 변명들을 아니면 우리의 생각들을 막 얘기하다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믿음에서 또한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해도 우리가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정말 좌절하고 믿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신학 중에서 상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그들은 나름대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2017년에 텍사스주의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6명이 사망한 사건,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제가 제대로 선교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문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신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셨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맞는 대답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모든 일의 주권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로마서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우리는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You sai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자기가 듣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욥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성경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제 말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그 앞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그 처지 가운데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그 청년 엘리후에게 자신의 그 정직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는가 그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렇게 자기의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요, 그 폭풍 가운데 그 고난 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가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구 제가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욥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즉 욥이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모였을 때요. 이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잔치 후에 자녀들이 혹시 부지간에 잘못을 짓지 않았나, 하나의 범죄한 것이 없나 하여서요. 그는 가족들 수만큼 다 번제를 잡아서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의 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요업은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와 같이 직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욥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선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간접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이제 더 이상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를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을 직접 그가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아들은 아마도 자기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아들을 제단에 묶은 다음에요, 손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그 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다음에요, 그 뒤에 있던 가시에 그 수양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수양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좌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난을 지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목사님 통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서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또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올 2018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모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내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믿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요. 더 하나님을 만나는 2018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바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